저는 속초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교회보다는 마음이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앞지자 인사하겠습니다. 큰 교회가 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교회 중고등부 우리 2023년도 표어가 있는데요. 기말 시험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공부 가르치나 할까봐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말 시험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자. 그것을 줄여서 저는 기말 시험을 이제 2023년도에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래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늘 시험 기간입니다. 일주일이,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당구 큐대 아시죠? 그거를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우리 아이들 보면 머리통을 통통 때리셨어요. 그럼 어떤 애들은 통 소리가 나요. 그러면 너는 공부 잘하겠다 그러셨어요. 어떤 애는 둥 소리가 나요. 야, 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안타까우셨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호통을 치시는데 야, 이놈아, 이런 빌어먹을 놈들아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빌고 은혜로 얻어먹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빌어먹는 이 놈아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서는 욕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로 얻어먹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지난번에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손 놓고 있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라 해서 손을 딱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놓음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아, 내일이 시험인데 그래, 내려놓으라 했으니 시험 공부 안 할 거야.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열왕기상 우리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지 않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듣는 마음은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저와 아내 보고요, 닮았다는 소리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닮았나요? 아무도 안 닮았나 보네요. 이런 부부에게 있어서 닮았다는 말이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저희 부부 보고 남매 같대요. 나는 내가 오빠인 줄 알았더니 내가 동생이래요. 아내가 누나 같다는 거예요. 나는 막내 동생 같고. 이런 부부가 닮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울 때 함께 웁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요. 그럼 남편이 힘든 일이 있다고 아내가 겉봐,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하는 아내 있습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잔소리만 하더니 그래 잘됐다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는 함께 울고 함께 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육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듣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듣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성도는 목사를, 그리고 어른들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란 단어는요,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 복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축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요, 나만 유익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남에게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나누기로 몸부림치는 삶,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요, 이 원문을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능성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희 정원에 가면요, 지금 상추하고 치커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묘종을 사러 갔더니 종묘사에서는 상추 묘종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꽃씨앗을 팝니다. 우리가 종묘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묘종이죠. 그것을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열매로 만들어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씨앗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키워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늘 그래요. 하나님, 완성품 주세요. 상추 그냥 주세요. 그냥 열매 주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가능성을 큰 열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복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판,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내면에 새기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내면보다는 외면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자, 여자가 차이가 많은데요. 남녀의 차이를 제가 적절한 사진이 있어서 한번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갈 때 책가방 내요. 여자들도 똑같죠. 그런데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 해변으로 떠날 때 남자들은 늘 책가방입니다. 여자들은 다 달라요. 여행 갈 때 다르고, 파티 갈 때 다르고, 핸드백이 다르고. 남자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요, 날씬해요. 제가 봐도 늘씬한데 거울 보면서 살쪘대요. 또 살쪘어. 그럽니다. 남자들은 반대예요. 이 몸이 되지도 않는데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됐군. 내 몸이 참 잘났군. 저희 둘째 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거울 보고 우통 보고 이렇게 있으면 말하지도 않아요. 지나가면서 쯧쯧쯧 그래요. 이런 게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외면적인 모습만을 가꾸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헬스클럽 가면서 운동은 하지만 책은 읽지 않습니다. 내면을 가꾸는 데는 우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절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빛입니다. 결과적으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빛,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되고 이 빛이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빛과 생명은 한 가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면적인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이 되고 그 빛이 생명으로 되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욕망이 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욕심,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과한 욕망이 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욕심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 그런데 적절한 욕망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이 있으면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면 내 중심적인 삶이 상대방 중심으로 받아들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성령님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결국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판의 세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외부에 있던 말씀이, 성경책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면화하니까 어렵다 생각이 들 텐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잊혀짐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보면, 유튜버들 보면요, 이 목숨 거는 게 있습니다. 조회수에 목숨 걸어요.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위험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야한 영상을 막 찍습니다. 이 조회수에 목숨을 겁니다. 좋아요에 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누가 한 명이라도 싫어요 하면 그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행여나 내가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잊혀지는 데는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데는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이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는 설명을 합니다. 손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걸어볼 때 아시잖아요. 늘 손목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눈앞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의 말씀을 표로 삼으라는 뜻은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는 뜻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은 치장하지만 내면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지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어 속담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속담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Beauty is only skin deep. 한국식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름다움은 단지 스킨 딥, 이 말은 피부 한꺼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그 내면을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피부를 벗겨보면, 겉모습을 벗겨보면 그 중심에는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티, 오직 아름다움은 피부 한꺼풀 뿐입니다. 성형수술 해봐야, 그리고 얼굴을 뜯어 고쳐봐야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지혜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허덕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채워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비워야 잘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서울에서 신방 목회를 할 때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신방을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였어요. 목사님, 잘 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싸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워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울 때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5절과 6절은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는 행동의 분야가 있는데, 범사에, 이것은 행동을 의미하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의 두 가지 분야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니 그냥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원죄가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 잘못 없어요.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죄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아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혜가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뜻은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개념이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범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내가 모셔야 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칠까 그런 생각이 나요. 내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뜻은 지금 주신 직장이,
지금 주신 가정이,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상황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 권찰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잘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선포할게요. 목사에게 잘하지 마세요. 다만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레스토랑, 좋은 음식, 이거 아닙니다. 물론 관계를 하다 보면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구나.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불평, 불만, 낙심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면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대요. 그럼 생명나무 하면 혹시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마디로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좀 더 설명하면 지금 구약 산책에 오신 분들은 이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하질 않나.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 선악과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야, 인간은 피조물이야. 이것을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먹어 버렸네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럼 선과 악을 알아야죠. 이걸 훔쳐가는 게 악이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자라야 옳게 자랄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선악을 알게 되는 때부터 죄를 범했음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피조물임을 잊는 순간부터 내 개념대로 인간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알아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요, 바쁜 인생입니다. 바쁘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그런 글씨를 써놨거든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바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삶이 바쁜 이유는요, 살기 위해 바쁜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생명을 위해서 바쁜 것이죠. 우리 자식 새끼들 키우려니까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
바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다면 바빠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바쁘게 사니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쁨과 열심은 다른 개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방향이 없는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죠. 그런데 방향이 없는 열심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 보지 않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말씀 보지 않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영향받습니다. 세상에 영향받고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또 다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쁘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부교육자 때 일인데요. 저도 뭐 서보 목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부교육자로서 기타 치면 찬양 인도를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섬기던 교회에서 꼭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맨 앞에 원로 장로님이신데 늘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세요. 근데 그날따라 좀 늦게 오시더니 성경책 꺼내고 갑자기 TV 리모컨을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리모컨을 꺼내시나?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 왜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 드라마 보다가 좀 늦으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돋보기 들고 온다는 게 리모컨 들고 왔다는 거예요. 돋보기 꺼냈는데 리모컨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주하다 보면 이처럼 놓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는데 핸드폰을 못 찾았대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눌러보니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바쁘면 놓치는 거예요. 바쁘면 그 위치, 그것을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죠. 큰 집은 집이 커서 큰 집이 아닙니다. 어른이 있으니 큰 집입니다. 그리고 큰 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릇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누구나 와도 넉넉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어른이고 지혜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란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계란말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저 먹이시려고 종범아 나는 계란말이 싫어한다. 그러면서 안 드시고 양보하시고 나를 키우신 거예요. 그거 먹고 제 키가 요만큼이나 자란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어른은 양보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불멍 아시죠? 불 보면서 멍하게 파멍이 있는 거 아세요? 파멍. 제가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연금정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서 멍하게 있습니다. 이 파도가 신기해요. 쳤다가 갔다가 그리고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이 칠 것 같은데 똑같은 파도도 없고요. 이게 왔다가 또 가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가는지 계속 보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결이 지나가니 다른 물결이 자리를 양보하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그 밑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서로가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내 삶의 자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게요 하고는 말았지만 사실은요. 아내인 내가 듣고 말씀대로 남편 앞에서 살면 돼요. 그러면 남편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양보의 지혜. 내 자리 흘러왔다가 다른 물결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양보할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3절에서 아까 이야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를 매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그것을 목걸이, 목에 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에 어떤 목걸이를 매고 있습니까? 허황된 그리고 금목걸이, 세상적인 보여지는 목걸이를 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요 목걸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내용이 재밌습니다. 가난한 그런 행정관리의 딸로 태어난 마틸드란 사람이 가난한 말단 공무원 루아젤이란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아내에게 뭐 사줄 것도 없고 늘 풍족하지 못하게 삽니다. 근데 이 아내에게는 목걸이 좀 좋은 거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교육부 장관이요 만찬을 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아내를 위해서 좋은 드레스를 사줍니다. 그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드레스에 맞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 잔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그 아내가 빌립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고 목걸이 자랑을 하면서 만찬에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자네에게는 이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잠깐 체인이 떨어져서 고쳐야 되니까 며칠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보석 상들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그 목걸이를 구입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친구에게 줘야 되니까 돈이 비싸도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빠가 물려준 유산이 좀 있었는데 다 줬는데 모자르더래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10년 동안 자기의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그 빚을 10년 동안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갚기는 갚았지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친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고 10년이나 지났고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그 이야기를 그제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잔아, 내가 사실은 그때 목걸이 잃어버렸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개고생을 했단다. 그랬더니 잔이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허황된 그런 자신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잃어버린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밑에 생명이 있는 이유, 파도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물결이 또 다른 물결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